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4절에서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암송하기도 좋아요. 1년에 한두 차례 이 본문을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잠언 22장 4절에 2 더하기 2는 4잖아요. 두 갑절이 두 번이니까 4도 죽을 사로 해석하지 말고 두 갑절이 두 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내 주머니가 비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었다는 말은 채운다 그 말이니까 내 주머니가 채울 것이 많다. 돈이 없다가 아니라 내 주머니가 빈 상태, 그래서 채울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언 22장 4절 말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부의 기초는 하나님 경외다. 부의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축구, 핸드볼 규칙이 같지 않아요. 축구할 때 골키퍼 외에는 그 누구도 공을 손으로 잡아서는 안 돼요. 심지어 닿아서도 안 돼요. 닿으면 어떻게 돼요? 프리킥. 아니면 골대 앞에서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게 페널티킥이 돼버리죠. 절대 손에 볼이 닿아서 안 돼요. 만약 볼을 들고 골대에 던져 넣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축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핸드볼이고 그것은 농구고 그것은 야구일지는 몰라도 축구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규칙이 있다. 축구의 규칙만큼이나 부 역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 재정의 축복도 반드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 매뉴얼에 나오는 부의 규칙, 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계가 창조주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듯 부 역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칙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누구에게 말미암았어요?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해주시는 것과 강하게 해주는 것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창조주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부라고 하는 것, 재정의 축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칙대로 운행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서 번성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의 원리, 부의 규칙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규칙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부를 올바로 기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올바로 벌도록, 올바로 소유하도록, 올바로 사용하도록. 부를 올바로 기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가끔 저는 핸드폰 잔량을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아침에도 충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나가다 보면 얼마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 1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차를 운전하면서 차에서 이제 충전시키면서
이동을 합니다. 자동차 연료도 가끔 그래요. 다 떨어져 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 주유소를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마치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잊고 허덕대는 인생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겨우 연결되어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부에도 전원이 있어요. 반드시 충전시켜주는 전원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 매번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분과 연결되지 않고 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도 제끼고 뭐도 제끼고 하긴 일단 돈은 벌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에 이것저것 원칙도 따지지 않고 성경 매뉴얼도 따르지도 않고 그냥 돈 버는데 그냥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쉽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품었어야 하는 진리는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가 있었어요.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따먹지 않아야 될 것은 따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였죠.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라는 쉬운 진리가 있어요. 부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이니까 그 원천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매뉴얼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잠언 22장 4절 본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경외가 뭐냐면 그 두려워한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멀리해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이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런데 두려움만 있느냐? 거룩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공존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독생자 한 분뿐이신 그분을 희생시킨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이런 생각하면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지만 같은 이유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너무 큰 걸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내던지셔?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 죄인 되어서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떨어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 너무 큰 걸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 존재에 비해서는 너무 크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걸,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같은 이유로 우리는 뼈까지 떨린다 이 말이에요. 떨려요. 받은 사랑 때문에 행복한 동시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걸맞게 살아야 하는 그런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인생보다 위대하시고 전 역사보다 크시고 우주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희생을 가격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새로 사셨다고 그래요. 구입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을 때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을 값으로 내주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짜리.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가치가 매겨졌어요. 옷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신발에도 가격표가 있어요. 전자제품에도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가격표가 있어요. 그 가격표가 뭐예요? 예수님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을, 창조주신 그분을 넘겨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겁니까? 우리가 거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니까 값싸게 얻은 건 아닙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그런 희생이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희생 덕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를 함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날 사신 그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너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물릴 수 없는 거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아무도 물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던져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 이 사랑을 그 누구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죄도, 사탄도, 그 어떤 것도 이걸 물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생각해 봐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내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진짜 예수 믿은 분들은 이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래서 나도 그분을 지금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의 매몰 비용을 따져보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랑받고 또한 사랑을 드리는 관계는 쉽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님 경외함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예배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안에, 또 하나님을 이토록 큰 사랑으로 우리를 뼈까지 떨리게 만드시는 그분의 이 행동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고서는 재물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의 규칙,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예요. 두 번째 부의 규칙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다른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첫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다. 예배에 집중하던 솔로몬,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솔로몬에게 어느 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것도 자고 있는 도중에.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백주수표를 내면 뭘 써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백주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어린 왕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상 최강의 군대와 무기가 필요했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황금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탁월한 외교력을 구할 수도 있었고 무병장수하는 인생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예와 영광도 구할 수 있었고 모든 학자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지식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들 중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혜가 다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열왕기상서 3장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규칙은 같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지혜가 부를 견인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들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구할 때 그 외의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란 말은 그분의 통치를 구하고 그분의 의란 말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로움을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다른 걸 얻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의 규칙은 겸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겸손이 나오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겸손이 나오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실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겸손은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가 겸손이라면 반대는 뭐죠? 교만이죠. 교만. 지혜의 반대는 그래서 미련함입니다.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합니다. 또 교만한 자가 사실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의 짝은 지혜요 겸손이고요. 교만의 결과는 미련함으로 나타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 보면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상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경험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론이고 도통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도 그냥 개무시합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누가 너더러 생각하라고 그랬어. 생각은 내가 하고 너는 내 생각을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남자들 많죠, 세상에.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근데 그 교만한 것을 또 분별을 못하고 또 그대로 그래요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 이건 성경도 아니고 인생 상식, 보통 일반 상식도 아닌 그러한 것들을 이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바보처럼 따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수요일에 여러 가지 특히 가정 또 관계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아닌데 제3자가 보면 분명히 이구동성으로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바보들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 전도사인데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요즘 부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성경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거부가 많은가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런 거부가 될 수 있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질문은 부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부자, 진정한 부자는 그의 재물이 많은지 적은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부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부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부였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첫째가는 부자였습니다. 아주 차고 넘치는 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재정적으로 부유했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분들은 그들이 부자였던 것은 단지 통장 잔액만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캐릭터가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재물은 그 뒤를 따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따르는 재물로 부유해진 사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잠언 1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절충해서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풍요로움이 되지만 악인은 부가 많아도 오히려 그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빌 게이츠를 들어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잠언 15장 6절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사실 빌 게이츠 그이는 지금 여비서와의 불륜으로 이혼이 코앞입니다. 이혼했나요? 이미 이혼을 했나요? 이혼이 코앞입니다. 아주.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부자시고 아버지가 부자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함의 결과일 경우에만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에만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과로서 재물을 얻은 경우만 안전이 보장돼요. 그 나머지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교만이 깃든다는 것이고 부 때문에 교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어지럽힙니다. 창조 질서도 깨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자신의 속에 나오는 악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도 멀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함의 결과일 경우에만 안전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부에는 규칙이 있고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즉 겸손이 먼저고 그 다음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단지 재물만이 아니에요. 영광과 생명이 같이 와요. 그죠? 재물만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영광스러움, 명예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재물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있는 것에 반드시 재물을 소유하고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영광스러움이, 고귀함이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거예요. 생명까지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먼저고 그 다음 부와 귀가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고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먼저 주시고 부와 귀가 그 다음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99%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돈입니다. 먼저 돈. 그리고 돈을 많이 벌 방법을 막 생각해요. 찾아요. 그래서 부자가 그 다음에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돈, 그 다음 방법, 그 다음에 부자입니다. 그런데 1%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부자, 그 다음 방법, 그 다음 돈입니다. 이런 순서예요. 부자가 먼저라는 말은 부자 정체성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부자 마인드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보다는 먼저 부자의 정체성, 부자의 마인드를 마음에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태에서 실행 방법이 나오고 바뀌고 마지막에 돈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부자 마인드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돈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부자 마인드를 먼저 심어주셨어요. 너는 부자라는 정체성을 먼저 심어주신 거예요. 네. 솔로몬,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부와 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도록. 솔로몬의 마음에 어떤 씨앗이 심겨졌는지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부자 마인드가 심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나는 부가 오겠구나. 부귀가 내게 오겠구나. 그것을 딱 나는 부귀가 따른다 하는, 나는 부자야 이제부터. 아직 가진 것이 없어도, 아직 나타난 게 없어서, 누가 갖다 바치는 거 없어도 나는 부자야 하는 부자 의식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이거부터 먼저 심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에게 주님은 부자 마인드를 심어준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평생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부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나는 부자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부자야.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성공한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하시죠?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주차할 자리는 항상 나온다. 아무리 빡빡해도. 저도 오늘 또 이렇게 한번 경험했어요. 제 차가 이제 덩치가 크니까 남들 있는 데다 낑겨서 생활할 수, 우리 주차장은 또 좁잖아요. 좀 좁아요. 그 사이에다 끼워 놓고 나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3시면 점심시간도 끝나고 차들이 많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내려갔어요. 아, 하나님 또 자리 주시지. 나는 누가 내 아버지신데. 그래서 내려갔어요. 없더라고. 근데 자리가 있는데 좁아서 못 들어가겠어. 지하 2층으로 또 다시 내려갔어요. 거기도 없어요. 그래서 삥 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1층을 한번 딱 도는데 가장 넓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주차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쪽 들어오는 그 문 옆이 그 공간이, 빈 공간이 크잖아요. 그 자리에 마침 내 앞에서 이렇게 나가더라고. 거기다 딱 됐죠. 우리가 작은 일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듯이 이런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축복하셨어.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항상 매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챙겨주심이 나타나요. 부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사실 그리스도인만큼 큰 부자 정체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창조주가 내 아버지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걸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어. 다 우리 아버지 거야. 그게 무슨 도시 안에서 우리 땅 부자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 안에서 제일 큰 기업의 총수가 우리 아버지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그분 거고 온 우주 자체가 태양계 포함해서 은하계가 내 아버지 거고 모든 그 안에 있는 잠재된 모든 보화들이 다 우리 아버지 거라는 거죠. 내 아버지가 창조주셔.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인식이 자신의 언행을 뒤집습니다. 여지껏은 이렇게 가난의식에 쩌드는 마음으로 말도 행동도 그랬는데 부유의식이 꽉 차면 부자의 정체성, 부의 정체성이 딱 자리를 잡으면 언행이 달라져요. 그러면 방법도 바뀌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결국은 이전과 다르게 돈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방법, 부자로 가는 게 아니라 부자에서 그 다음 방법이 나오고 돈을 내가 소유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소수에게만 공개된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재물은 눈에 보이지만 부의 정체성, 부자 마인드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나 부자야. 그것은 눈에 안 보여요. 마음속에만 있으니까 안 보여요. 마치 땅에 심긴 씨앗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추수에 얼마나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농부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마음이 먼저 성경의 진리로 가득해지고 지혜로 가득해지는 거죠.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순서, 부의 규칙을 온전히 마음에 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살 거야. 이것이 첫째야. 돈 버는데 눈 뻘개지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데 눈 뻘개져서 예배는 뒷전에 놔버리는 이런 사람 나는 절대 되지 않아. 그래서 예배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이 예배자로서 살려고 하는 마음 태도를 가진 부자 마인드를, 부자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방법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또 만물을 연결해 주시고 인맥을 총동을 해서 하나님의 인맥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의 인맥이 얼마나 크십니까? 모든 좋은 내게 필요한데 내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줄 사람들을 다 그분 알고 계시죠. 그분이 밀어주시면, 그분이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먼저 성경 진리로 가득해지고 그 뒤를 따라서 언행이 바뀌면 새로운 행동이 반복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보이지 않던 부의 정체성도 보이는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부에 이르는 여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부자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부자의 정체성을 갖추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마음에 심는 겁니다. 묵상함으로,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심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내 안에 담기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나타나고 연결이 시작됩니다. 열매로서 부의 이동을 그 다음 경험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부의 규칙성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니까 이거 다 뒤로 하고 그냥 돈 버는 데 집중할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 목사님 중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돈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11조는 꼭 해라.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돈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돈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돈에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11조는 꼭 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11조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11조를 하면 얼마나 하겠냐고. 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 친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절절히 전류가 흐르듯이 마음에 느껴지는 그 상태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하는 게 달라져요.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딱 잡으면요,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도 않습니다. 말도 하지 무언가 행동도 하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지도 않는데 나를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어려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복음으로 온전히 마음을 적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산다 하는 이 예배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고 예배자로서 살겠다 결심하면요, 천사들도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복종하고 일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만물들도 연결되어 내 앞에서 복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에 이르는 열쇠요 과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먼저 주노니 그리고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것이 부와 귀가 따르도록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르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첫째가 아닌 사람들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떠안겨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꼭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에 가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이 마음을 예배로 올려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부자의 정체성을 심어주시옵소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재물이 따르고
영광이 따르고 생명이 넘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부와 귀도 너에게 주리라. 네가 나를 경외하기로 결정했으니, 네가 내 앞에 겸손하기로 결정했으니, 내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기로 결정했으니 내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루 하나님 소화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할렐루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실수, 내 약점, 내 죄, 허물 불구하고 그래도 의롭다 하시고, 그래도 복되다 하시고, 그래도 내 자녀라 하시고, 아무것도 나를 해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아무도 나를 멸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모든 일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부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부하게 하려고, 나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려고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덧입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 작정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나를 명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부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생명을 가득하게 해주시고 생명이 길도록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넘치는 부요와 빛나는 영광스러움과 아버지 하나님 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주님, 저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는데도 하나님 상을 주시는 주님, 믿기만 하는데도 상을 주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약한 멘탈 강한 멘탈 되게 하시고, 주님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여 저들의 마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낭망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낭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낭망하는 자에게 기쁨을, 낭망하는 자에게 강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강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